바울이 원래 2차 선교 여행 때 가려고 했던 곳은 아시아 지방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시아 지역은 바로 갈라디아 지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때 갈라디아 지방을 돌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고, 특별히 그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듣고, 그래서 그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제일 먼저 도달했던 곳이 빌립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또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로 갔지요.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에서 폭동이 있었어요. 폭동이 있었는데 마침 그때 바울은 그때 자리에 없었고 대신 그가 머물고 있던 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신 끌려가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어쨌든 위기를 느낀 바울은 거기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데살로니가를 떠나려고 했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은 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피신하다 보니까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몇 주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거나 또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곳에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도 이 유대인들이 찾아오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도 멀리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아덴으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덴으로 갔는데 아덴은 어떤 곳이었다고 그랬죠? 철학의 도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의 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곳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창조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사실 거기에서 많은 열매도 있었지만 바울이 많이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만이 참된 진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다는 것 우리가 그때 보았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떠납니다. 이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고린도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었어요. 이 고린도는 당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동시에 항구 도시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역을 했고 또 교통을 했던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이 왔다는 것인데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역시 아주 우상의 총집합적인 그런 도시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 우상을,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이 다 음란한 그런 행위로서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도시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음란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동시에 성적으로도 타락하는 그러한 도시가 돼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아시아 지방이었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 지방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아시아 지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아라는 그런 하나의 주를 말하는 건데, 원래는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고 성령께서 자꾸 막으셨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유럽 쪽, 지금의 유럽,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아가야 지방을 지금 돌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렇게 돌면서 그의 마음이 참 많이 좀 난감했을 거예요.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동시에 지금 그는 사실 교회를 세우고 또 옮겨가면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쫓겨다니다시피 갔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이어서 쫓겨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도 또 쫓겨서 어디로 갔어요? 아데네까지 갔단 말이죠. 사실 아테네에서도 사실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데살로니가에서는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베레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아데네 와서는 안타깝게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좀 힘들어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었을 때 사실 그의 마음이 심히 불안한 그런 상태였고 매우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것이 지금 현재 바울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바울은요 매우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과 지금 떨어져 있어요. 지금 자기 혼자서 지금 타지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데네스의 복음 전략이 어땠어요? 좀 실패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 왔을 때 그는 매우 심각하게 마음이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음에 두려움이 떨릴 때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 성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 원수마귀는요 제일 먼저 우리를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고 무서움이 다가오고 그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꾸 두려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무서움이 다가온다고 도대체 왜 나는 이럴까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약함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가 알아요? 원수가 안다. 자꾸 우리 약점을 쳐요. 자꾸 약점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다는 건 바울이 지금 심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겠죠. 지금 쫓겨서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비도 필요하고 교통비도 필요하고 또 식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전도비도 필요할 텐데 지금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오자마자 무엇을 했느냐? 생계를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보셨죠? 흩어진 자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어요. 각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사실 그들이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 기술들을 꼭 가졌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그냥 단순히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기술 하나씩을 반드시 배우게끔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그냥 공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만 반드시 한 사람이 하나의 기술을 가지게끔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공부만 하다 보니까 취직이 안 되면 다 뭐예요? 그냥 백수로 살아. 근데 만약 거기 기술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적어도 백수가 되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건 좀 배워야 될 것이다 생각해요.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도 가르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기술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학자입니까? 당대의 학자
철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동일하진 않겠지만 국립대학의 가장 좋은 교수 밑에서 배운 그런 학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학식이 뛰어난 그런 학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더라?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천막 만드는 기술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요 상당히 큰 직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 천막은 군수품으로 많이 이렇게 나아갔거든요. 근데 그것만 나갔느냐?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귀족들이 이 배를 타고 여행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갔는데 그곳에 사실 뭐 요즘처럼 뭐 숙박시설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뭐 허름하고 그러니까 이 가장 좋은 천막들을 직접 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천막을 쳐야 했기 때문에 이 귀족들에게 천막이 많이 팔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싸게 팔렸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결코 낮은 기술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것을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면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사담이지만 철학자 중에 키엘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키엘 케고르라는 사람이 그가 철학자이기도 하지만요, 그에게도 안경 기술을 하는 그런 그 직업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뭐 이건 사담이고요. 이렇게 그곳에서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그가 사역을 계속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로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유대교에서 당시에 개종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하지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로마에 그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당시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가 주후 49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함께 추방되어져서 나온 사람 중에 한 부부가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족이었는데 마침 그들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은 바울과 동일하게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마침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들과 함께 동업을 하면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 읽었던 18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에 보니까요, 처음에는요, 회당에서 안식일에만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만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누가 오게 됩니까?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오게 되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은요, 그들과 담소를 풀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제 함께 사역자가 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동안에 했던 천막 만드는 그 기술을 접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런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서요, 이방인이었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디도 유스다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곳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모임 장소였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디도 유스도는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그 집에서 지금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바로 그 옆이 누구의 집이었느냐?
회당장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기에도 회당이 있었겠죠. 각 회당마다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였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 바로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8절에 말합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집안만 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새로 열매 맺어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와중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바울은 여전히 마음이 어떠했더라? 여전히 마음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바로 우리는 9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됩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말씀하셨다. 이 말은 결국 바울이 지금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 무서움이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저마다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면은 흔히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의 하나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공황장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특히 연예인들은 이 미디어를 공중파를 많이 타다 보니까 그들이 가끔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나 했더니 꼭 뭐가 나와요?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걸 보면 한동안 공황장애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했더라 뭐 이런 얘기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비록 연예인들만 그렇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 가운데도 공황장애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 가면은요, 막 갑자기 식은땀이 뻥 나고, 마음이 막 심장이 막 뛰면서 갑자기 어지러워지고, 어떻게 주체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허약해서가 아니에요. 체력도 좋은 남자들도 공황장애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게 그 심리학자가 그걸 살펴보니까 이것이 두려움의 한 얼굴이에요. 두려움의 종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출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황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또 요즘에 보면은요, 뉴스에서 계속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사형.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요즘 들어서 특히 심심치 않게 나오죠. 갑자기 뭐 싸웠다고 막 칼부림 나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사람 막 죽이고 막 하는, 뭐 대상도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입니다. 하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뭐 해도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얼마 전에는 어떤 사람이 그냥 뭐 칼을 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지하철을 막 뚫고 지나가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긴 경우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자꾸 생기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요즘 대중교통 타는 게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일 당할 때 한 번도 없었어요? 갑자기 걸어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확 두려움이 생길 때 없습니까? 집안에 있을 때 갑자기 마음에 확 두려움이 생길 때 없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가 그런 두려움의 측면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보니까 그가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대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더라고요. 아, 기도 열심히 하면 두려움이 없겠구나. 아, 내가 주일에 열심히 하면 내가 두려움이 없겠지. 그럼 바울은 놀았나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사역하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아넘겼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들은 그 입의 말에 생각에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환경에 어떤 것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움이 오느냐?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린다면, 영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그 성을 포위했을 때 그때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의 사환이었어요. 사환이 그걸 보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떠났다. 큰일 났습니다. 성이.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려고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어요. 어떡합니까? 뭐 울고불고 했겠죠. 근데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와 함께 있는 자보다 더 많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눈에서 비늘이 덮여지니 그가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를. 눈이 바뀌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동안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섭게 했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입의 고백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가나안을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했을 때 그 보고는 완전히 달랐잖아요. 한 팀은 다수팀이에요. 그들이 모았을 때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서 우린 다 죽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밤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의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평가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데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의 원인인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마음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마 말하는데 주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머리에 들은 그 학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에 그것이 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지 마라.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했을 때 바로가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요 입이 둔하고요 어두워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낸 거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의 입에다 내 말을 넣어주겠으니 가라. 못합니다. 가라를 말하겠으니 함께하라. 못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시잖아요. 가라. 그제서야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내가 너를 붙들고 있지 않냐. 왜 자꾸 주저하느냐. 왜 자꾸 망설이느냐. 왜 자꾸 못하냐고 하느냐. 할 수 있다. 해보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아까 원수왕이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원수가 내 우편에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전하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1년 6개월간을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울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 가장 길게 머문 거예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 그게 가장 길게 머문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더라? 처음 시작이 두려울 때였더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행하는 모든 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거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왜 모든 것이 절망이지? 왜 모든 것이 안 되는 것만 같지? 이제 끝이구나. 여러분 생각할 그때에 우리 누굴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서 오늘날 전 세계가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생겨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12명의 제자입니다. 12명을 가지고서 오늘날 주님은 온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이방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비록 지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